우리 기도하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목소리로 뼈준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주의를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8편 고성령 모셨네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주일 전하시고 예배를 드리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시절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참주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시간입니다. 교독은 66번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교독은 66번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리로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하심을 따라 찬양하리로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빛과 소리로 찬양하리로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만화과 풍소로 찬양하리로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국으로 찬양하리로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획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입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혜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끌어놓으시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건강 공개하여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꿈의 보화일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우리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원중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 평강의 가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큰 믿음과 행동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내 뜻과 내 소견 옳은 대로 행동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저희의 평강에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불로 육체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항상 기뻐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평강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조성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700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콩과 영과 골소를 쪼개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조성원 목사님의 소망하는 비전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에베네셀 찬양을 받아주시고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차세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사람이 그의 기쁨에 놀라고 그가 가르치시는 것을 보니 하나하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지어 너희가 당신과 상관있나이까 너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가 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느니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람에게 퍼지더라. 아멘. 이 시간에 베니셀 어린이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조현 학생 블루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시하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모든 신령들이 결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순종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명에 대해서 4주 동안에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사명을 맡은 자들, 사명을 소유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바로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복음서가 보여주는 주님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중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는 전파죠. 오늘 14절 말씀에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전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역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21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23절 이하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죠.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치유뿐만이 아니고 열병과 온갖 종류의 그런 질병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은 복음 전파와 가르치심과 치유하심입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핵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면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32절, 우리가 28절까지 읽었지만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부리는 영들이 귀신입니다.
사탄의 쫄개가 귀신입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정신을 혼란시키고 정신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의 사역 중에 이 귀신을 추출하시는 이 축사의 사역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도래했을 때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쫓겨가고 진멸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결박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굳이 귀신이 아니더라도 정신 팔린 것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더라도 사단이 교묘하게 귀신들을 새롭게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의 발달 속에서 온갖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들이 나오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허망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즐거움을, 기쁨을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자꾸 채워지지 않는 허망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쾌락과 유혹과 즐거움과 유희들이 있습니까? 온갖 중독들이 판을 치죠.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알코올 중독, 중독이란 중독은 참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온전히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일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는 쓴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다.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야,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네? 예수님이 나가 했더니 귀신이 나가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재밌는 것이 마가복음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딱 2번만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고 다른 한 단어는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가 하면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즉시 잠잠해졌어요. 이에 대해서 이 제사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4장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바람과 바다의 순종. 마가복음의 순종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게 어쩌된 일이냐? 귀신들도 순종하네? 그게 한 번 있었고 마가복음 4장에 바람과 바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순종이 여기서 딱 2번 쓰여요. 사람에 대해서 쓰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귀신도 두려워 떨며 복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연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도무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22절에 고백하죠.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무사람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27절도 마찬가지고 22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놀랐어요. 근데 놀라는 것에서 끝났어요. 그냥 놀라는 것에서 끝났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 현장에서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랬더니 놀라기만 해요. 어머, 그래?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본 사람들은 놀라기는 했어요. 야, 놀랍다. 새롭다. 야, 주목된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권위에는 놀랬지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를 서주지 않습니다. 그 권위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놀라기만 하는 겁니다. 아, 놀랍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놀라는 권위가 아닙니다. 그 권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귀신은 쫓겨나가고 바람과 자연은 잠잠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귀신들도 떨며 쫓겨가요. 주님 말씀하시면 막 흉용하게 뛰놀던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고집이 참 셉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이 복되게 사는 유일한 길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신령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가 엎드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막 밀어닥쳐가지고 우리가 그냥 눈물콧을 쏟으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요. 하지만 그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TV 켤 때 리모컨 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꺼졌다 채널이 바뀌고 볼륨 조절에 높낮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리모컨 사용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초등학교를 지나서 한 중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창세기 공부하다 보면 아니 하나님은 다 하신다면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심어놓고 나무를 심어놓고 왜 그 열매 따먹은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러시는 걸까? 이해가 안 간다 하고 질문을 많이 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그거 딱 없애버리고 네 맘대로 살아. 에덴 동산은 다 네 거니까 네 맘대로 살아. 그런 편했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세워놓고 말씀을 세우시고 그 말씀에 생명을 선포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누가 그 삶을 거스르고 누가 그 삶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고 누가 그것을 거절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의 무게가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주변 환경에 사단의 음성이 들어왔을 때, 속임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미되게 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담과 하와만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든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사기에도 그랬고, 출애굽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낙원을 잃어버리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시했던 사람들은 그 결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인데, 참 뭐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뭐 국민들이 많이 기대하던 종목들이 많이 이제 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참 아쉽죠. 근데 야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구를 보면서, 또 여자 배구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선수들이 코트에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선수들 개개인이 굉장히 유능해요. 유능하죠. 저는 이번에 여자 배구 보면서 놀랐던 게, 우리나라 여자 배구 감독이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배구 선수 출신이 아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국가대표 배구팀을 이끄는 감독이 배구 선수 출신이 아니에요. 그 감독은 전략가고 분석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잘 쪼갭니다. 어떻게 어느 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공격했더니 성공률이 높더라. 누가 공격할 때는 이렇게 했더니 수비의 성공이 더 높더라. 그거를 그대로 벤치에서 필드에 그대로 코트에 적용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선수가 그 감독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 감독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감독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면 감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는 거죠. 뭐더러 모여서 훈련하고 뭐더러 작전을 계획하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내 삶이 그냥 내 결정대로, 내 자기 결정권 속에서 무조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통치를 받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 은혜가 임하시게 되면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천국이 없는 겁니다. 천국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지는 거죠. 남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 우리 사울이들 얘기하죠.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존칭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 존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도 당신의 하나님, 나랑 상관없는 당신의 하나님,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나의 하나님.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시편의 3분의 1을 쓰는데, 시를 쓰는데 그 시를 보면 참 구구절절하죠. 어떨 때 보면 굉장한 정말 영성이 녹아 흐르는 그런 찬양의 시지만, 그 환경을 보면 사울왕을 펴서 쫓겨다니던 시절에 쓰던 찬양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찬양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이런 환경인데 뭐 하나님이 뭐 있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내 삶을 이렇게 놔두는 거야? 우리는 원망하고 탄식할 법한데 다윗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 처했든 간에 그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알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살인교사하잖아요. 살인교사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했어요. 다윗을 회개하지 않았으면 다윗을 죽이시려고 했어요. 이 나단의 이야기를 보면 나와요. 그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왕의 목숨을 거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회개하면서 거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쓴 시편이 시가 51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성신이 내서 떠나가지 말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두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다윗은 사울왕을 통해서 봤어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그를 차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봤어요. 다윗이. 그 옆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했던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과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따라서 이 땅에 불순종의 아들들이 참 많다고 고백하고 있죠. 죄인의 특징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그냥 참고용이고 그냥 어떤 뭐 매뉴얼뿐이고 결정적인 순간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죽기까지 복종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 정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못 받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을 읽었는데요. 21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바로 앞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형제와 야고 형제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즉시 따라갑니다. 사람의 순종은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재보고 어느 게 더 이익인지 어떤 게 또 나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것이 남는 장사인지 주판을 튕겨가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순종은 이렇게 즉시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이 열매 맺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귀신이나 이 자연만물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 순종과 더불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순종의 열매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 베드로와 이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을 했지만 제자로서의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도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고 그 다른 말로 또 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따라가고 한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그 못 따라가는 사람이 부자 청년이죠. 예수님이 따르라 했더니 부자 청년은 못 따라가요. 주님이 따르라는 말씀 앞에 자기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 세상에서 이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건데, 이걸 위해서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일하고 이걸 위해서 죽기 살기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이것을 부모에게 받았든 내가 운이 좋아서 얻었든 어찌됐든 이게 내 소유인데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평가하고 원하는 이것을 버리고 따르라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자기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 그가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장님인데 눈을 뜹니다.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눈을 뜨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따를 때에 이것만큼은 붙잡고 싶은데 이것만큼은 놓고 싶지 않은데 요거 갖고 어떻게 따라가면 안 될까? 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더 따르지 못합니다. 내가 잃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 같고 또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지속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 번 따르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것. 그냥 그 길로 가는 것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목적지를 가려면 그 목적지까지 그 길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순종의 삶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가는 거,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 대답과 고백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귀한 질문과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언제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돈과 하나님 속에서 돈을 따라갑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이 뭐 이렇게 무슨 올림픽이라고 해가지고 월드컵이라고 해가지고 뭐 몇 가지 중에 계속 선택해서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무슨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말만 듣다가 한번 해보라고 해봤는데 그렇죠. 두 가지를 놓고 어느 게 더 좋아? 이게 좋아. 그럼 몇 가지 중에서 또 좋아하는 것도 또 해놓고 최종적으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과 한 가지가 주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는 순종은 맹종입니다. 맹종. 그냥 의미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서 가는 겁니다. 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길로 가게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행복이 있고 참된 삶의 그런 복이 있음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길로 갈 때 갈등과 문제가 해결돼요.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으로 갈 때 갈등과 문제가 언젠가는 한 번쯤은 한 번은 꼭 풀어야 되는 그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프랭크 로바흐라는 사람이요, 신앙의 싸움을 했어요. 이 프랭크 로바흐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결심하고 작은 수첩과 펜을 늘 품에 갖고 다닙니다. 늘 품에 갖고 다니면서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을 시작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다짐하고 노트에 적기 시작해요. 또 집을 나설 때도 노트를 가지고 나가서 뭘 하든 간에 24시간 노트를 갖고 다녀요. 하루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노트에 빼곡하게 적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자신의 생각이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내가 적었던 이 결과, 이 선택이 너무나 틀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했고, 또 자기 선택, 기도하지 않고 선택했던 자기의 삶에 이 결정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놀랐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런 좀 거룩한 메모 습관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 프랭크 로바흐가 삶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따라보자. 뭐 어떤 선택이 될지 간에 한번 따라보자. 그리고 훗날이가 그 체험에 대해서 자기 고백적으로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프랭크 로바흐라는 사람이 신앙의 싸움 후에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결과 속에서 적어놓은 글입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 훨씬 큰 계획 안에서 나의 몫을 감당하며 매 시간 주님께 실려가는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실려간다는 것은 이게 병원침대 실려가는 게 아니고 이게 구름 같은데 받들어져서 막 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전에는 전혀 느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서 돌아보면 바른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비로소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에 체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정말 흔한 말로 쫄지 않죠. 쫄지 않죠. 세상에서 쫄지 않습니다. 실력이 없고 내 안에 들은 것이 없으니까 쫄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요즘 이 핸드폰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을 보는 그런 몰래카메라가 재밌는 게 많아요. 재밌는 게 많은데 한 실험을 하는데 배우들이 짜고 하는 거예요. 짜고 여자 학생 이제 아르바이트생이고 한 바에서 술집에서 남자가 이 돈을 가지고 여자한테 갑질을 하면서 막 수치심을 주고 모욕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근데 그 이제 대상 남자가 덩치도 커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쭈뼛쭈뼛합니다. 쭈뼛쭈뼛해요.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럼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고 저거 안 돼. 근데 거기 이제 체육관,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이 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 무슨 주짓수 무슨 이렇게 벨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습게 제압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우습게 제압해요. 그냥 가서 하지 마세요. 다시 뭔데 탁 잡고 그냥 손 잡고 어떻게 하니까요. 막 개성을 질러요. 아프다고. 나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실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쉬운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힘이 있고 믿음의 실력이 있으면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꾸리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떤 맡은 파트를 그 부분들을 읽어 나가실 때 계획하시고 여러분 계획 가운데 계속 실행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순종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권면을 드린다면 이 순종이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순종하지만 또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 가운데 이 부분만큼은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결정권을 넘겨드릴 수가 없어요. 결정권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부흥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총체적인 전체적인 온전한 순종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 우리가 하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짊어지고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서 당당하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듯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진경상을 줄때 세운 목록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같이 공헌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연복에 손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평강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오병의 역사 가운데 채우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축복하심만 증거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 생활하시기 바라고요. 2021년 표어입니다. 하나님께 안에서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목표에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교회 비전 선포, 노예 국제사 설립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8월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코로나 상황만 아니었으면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말복 식사를 같이 교회에서 나누는 그런 계획된 주일인데 우리가 지금 말복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삼계탕 팩을 준비를 했습니다. 꼭 받으시고요. 임재영 청년도 이것을 위해서 또 특별한 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꼭 받으시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대기하셔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종기 집사님, 안치선 집사님의 장남 한석 집사님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명호 사님 건강회복, 손수술 위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만한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건강심화 장학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건강을 위해서 우리 손예정 목사님, 한다린 전님도 또 지금 편도가 많이 부으셔가지고 감기 목사님 편도가 많이 부으셔서 우리 예배 참석을 못하셨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칠성 지사님 목 디스크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유감 지사님도 컨디션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한서 대사님 완치 판정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최남현 선도님, 윤강호 선도님, 김사 선도님 또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최현수 선도님 어지러움증 해결될 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또 임성희 사님 또 강건함을 위해서 또 김교사 사님 강직성 척추염을 위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임명호 사님 손수술 받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간절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화목을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 아픈 교우들 온전히 낫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기 손님 여사님이 한가로 하셨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팔다른 점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편도가 부었소. 아버지 하나님 감기못살로 아버지 이를 참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끗이 낫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드리려고 합니다. 안스타사님 목디스크를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유관사님 아버지 윤영강을 허락하셨어. 컨디션을 못되게 하시고 안스타사님도 하나님 아버지요 깨끗이 낫게 하셨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꾼되어서 간증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의 사도님, 윤강 사도님, 김사 사도님 모세에게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기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치한 사도님 아버지 어지럼증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임성희 사님도 아버지 가을을 주셨습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합니다. 김경수 사님 강기성 축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평하는 주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고 유명한 사람도 아버지 스스로비가 뭐지 깨달게 되는 아버지가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감사합니다. 이 주님과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임겨준형 지금 경찰학교에서 다음 달까지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허설님 성도 9월 20일 출산 예정일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한 달 남은 기간도 잘 채워서 순산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일 일장하시고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설님 주님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태 속에 열매를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10달째 순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생명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아버지 설전의 정토천의 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도록 붙잡아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위로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가정에 그 심령에 머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토천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핸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어느 사람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정토천의 평대시도록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임겨주는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찰학교에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 주님과 교통교제하는 복된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람들 붙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성장할 수 있고 믿음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힘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 넓다고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시고 1절에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하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감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 교제하시고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시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권속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